자, 10장 5절에서 13절까지죠. 제가 성서와 신앙 고백에 있어서의 의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바울은 4절의 내용을 좀 더 5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선 구약 인용을 통해서 레위기 18장 5절인데요. 앞에서 말한 내용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접속사 가르로 시작되고 있어요. 모세의 입을 빌어서 바울은 율법의 의의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성격을 말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란 뭐다? 행할 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행할 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얘기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어떻게 의롭게 된다? 율법을 행해야지만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게 율법의 기본 성격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헬라어 대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면에 믿음의 의의는 이와 다르다는 거예요. 좀 전에는 율법의 의의가 뭐냐? 율법의 의의는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했죠. 믿음의 의의는 이와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신명기 9장 4절 일부를 사용해서 앞머리를 장식해요. 내 마음에 말하지 말라. 이게 신명기 9장 4절 앞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는 율법서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입니다. 인용해서 믿음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내려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셔서 율법은 쉽게 준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하늘로 올라가서 이를 가져올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 논지를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오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곁에 없죠. 그렇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같은 맥락으로 아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 말씀을 갖기 위해서 여기서 무저갱이라고 했죠. 헬라어로는 아비소스예요. 시면 아니면 죽은 자의 세계를 아비소스라 그래요. 무저갱이에 내려갈 필요도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신명기 30장을 인용한 겁니다. 그랬듯이 그리스도를 그곳에 가서 모셔올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는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무저갱이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셔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가 거기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올 필요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신명기 30장 14절을 많은 부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빠진 게 있어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이 빠졌어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신명기에는 말씀을 너희가 행할 수 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말씀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믿음의 의의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너희가 행할 수 있다. 이것은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8절에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은 믿음을 설명하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말씀으로 선포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되는 믿음의 말씀 앞에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호티절, 대절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내 입에,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이것은 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죠.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 고백은 초기에 세례받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했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시다라는 말이 빌립보서 2장 1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은데 나옵니다. 그거 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선포를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앞에서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라는 내용이 나왔죠. 10절에서는 이것을 거꾸로 먼저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A, B가 나왔는데 그 10절에서는 B, A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설명했다 그래서 이걸 교차 대구법이라 그래요. 믿음의 결과는 의죠. 그렇게 해서 믿어 의롭게 된다는 말을 표현했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어서 의롭게 되고 의의 결과는 결국 뭡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른다라는 동사를 썼죠. 9절에서는 구원을 받는다는 동사를 썼는데 여기서는 둘 다 이른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구약을 다시 인용해요. 이번에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증명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28장 16절은 이미 9장 33절에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누구든지라는 말을 추가했어요. 이사야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 누구든지는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과 내용상으로 서로 잘 맞아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없는 누구든지를 여기에 추가했습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1장 앞에 보면 먼저 이방인에 대한 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를 얘기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바울이 피력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택하시고 이방인을 택했다는 내용은 9장 24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셔요. 이것은 나중에 11장 32절에서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이용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처럼 믿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당신의 구원 의지를 믿는 누구에게나 혈통에 근거하지 않고 선물로 선사하신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죠. 믿음, 그것에 근거해서 누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누구나 의롭다 여겨주시죠. 이러한 내용은 이미 4절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라고 해요. 우리 개역 개정은 12절 본문을 한 분이신 주께로 라고 번역했지 않습니까? 이게 헬라어에는 호 아우토스 큐리오스, 아우토스라고 하는 인칭대명사가 관사와 큐리오스라고 하는 명사 사이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한 분이신 주께로 라고 번역하는 건 조금 약해요. 같은 주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호 아우토스 큐리오스가 똑같이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도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주는 같으시며 라고 번역했어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같은 주님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주님이 모든 자들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분께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개역개정은 부르는 이라고 번역했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에피칼레오를 부르는으로 번역을 했는데 부르는 이라는 표현에는 간구한다는 어감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께 간구하는 자라고 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부르는 자, 즉 죽게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욕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런 내용은 유대인들의 기도 중에 많이 등장한다고 해요.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 또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영적인 풍성함, 예를 들어서 뭐 은사들일 수도 있겠죠. 선함, 온유함, 사랑, 영광,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성경 인용 요엘서 2장 32절이죠. 이것을 인용함으로 앞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의 내용이 지금 13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는 셈이 됩니다.